마귀는 어떤 면에서는 모험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일으키죠. 죄를 부추기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게 만들고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모으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에게는 모험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지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기도의 원리는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지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결과물로 자기들이, 이 악한 세력들인 자기 마귀와 자기의 이 쫄개들이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자기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제, 기도 속에 있는 비밀,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들, 이것을 마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보가 아니라면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결과물로 자기들이 된통당했던 경험이 오랫동안 있었다면, 그래서 기도가 무섭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두렵다면 마귀가 바보가 아닐지인데 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될 테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가 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도 마귀는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모험을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기만하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또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정적으로 성도들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마귀는 또 당하죠. 이 한 주간도 돌아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공작을 했습니다. 크든 작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자기의 은밀한 내면 속에서라도 마귀가 주는 유혹들, 고통들, 죄책감들, 눌림들,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정말 한 주 내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귀가 쳐놓은 그 함정에 좀 어려움은 겪었지만 끝끝내 그 함정에 마지막까지 놀아나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는 그 눌리는 마음, 죄책감, 어려움들을 가지고 아는 채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모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판판이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당한 겁니다. 아마 원래 마귀가 원했던 것은 너무 낙심이 되는 바람에 기도조차도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들 어떤 상황을 돌파하고 거절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마귀가 괴롭힌 그 마귀의 모든 계계들을 부술 수 있는, 붕괴시킬 수 있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마귀가 싫으라 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귀는 앞으로도 이 짓을 할 겁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만은 우리는 밥 먹듯이 일어나는 마귀의 유혹과 괴롭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귀는 우리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우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난이 없었으면, 환난이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 사실 이렇게까지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바람에 기도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섭리는 악한 사탄의 계략마저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마귀가 영물인지라 굉장해 보이지만 그 마귀의 영물인 마귀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많은 핑계들을 제거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고보서,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이 야고보서와 대조되는 입장으로 많이 강조하는 말씀, 서신서가 있죠. 그건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행함이 있을지라도 행함만으로는 다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에서 발로한 행동이어야 돼. 이러면서 믿음을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강조한 그런 서신서가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행위, 성도들의 행동과 행위를 너무 막 심지어는 터부시하기까지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열어보면은 이 야고보는 바로 그 12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 그 예수님 형제들 중에서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예수를 뒤에 믿어서 세워져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말하는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인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얼마나 막 굳은 살이 많이 베겼으면은 약대 무릎, 낙타 무릎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무튼 이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좀 다른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믿음 말고 오히려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과 행위를 강조하는 두 말씀이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은 신약 성경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합니다. 굳이 순서가 있다면 믿음의 영적인 준비죠. 아멘 아멘. 믿음으로 갖추어진 사람을 놓고 우리는 being이라 말합니다. B-E-I-N-G, being이라, 존재론적으로 되었다. 됨됨이가 중요하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그가 이제 믿음으로 행동을 옮길 때, 아멘 아멘, doing 할 때, being에서 doing이 올맞을 때 이 doing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양대 산맥을 놓고 우리는 오늘 특별히 행동에 방점을 두고 있는, 또 강조를 하고 있는 야고보가 강조하는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언급한 바와 같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은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심지어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할 정도로 믿음도 좋지만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야고보의 강조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것이라고 본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 그러니까 죽은 거다.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동, 또 믿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있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 구절인데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 바깥을 나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아멘. 예배당에서 아멘하고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착한 행실이 나오지 못한다면,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이 그것이 주님 닮은 것이 나올 수 없었다면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 될 모습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난 김에 한번 또 몇 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굉장히 심한 말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말로, 시체말로 하면 헛방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새가 빠지게 기도해도 돌아가서 삶이 안 따라주면 이 기도가 다 헛방이다. 열심히 하나님 섬긴 것도 헛방이고, 복음 전하고 사역한 것도 미안한 말이지만 헛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까닭은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있어요. 2장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몸이라면 행함은 영혼이다, 이 말이죠. 그만큼 본질적이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두 가지로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내내 행해라, 믿는 대로 행해라, 믿는 다음에 행해라,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마지막 5장에서 행함,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라고 물을 때 야고보가 스스로 대답을 하기를 오늘 본문 5장에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어떤 행동?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 행동. 행동은 행동인데 무슨 행동이냐? 기도 행동이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 행동. 이것은 오늘 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5장 마지막에 이 서신서를 지금 야고보 스스로가 결론 짓고 있는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기도 행동, 전도 행동이라.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은 전도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저 자신은 앞에 있는 기도 행동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좀 찍고 싶고 강조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9절과 20절을 읽어만 둡시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아멘. 한 사람을 죄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 수 있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행동이 뭐냐? 바로 전도행위입니다. 우리가 전도행위를 하면 이 세 가지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의 강조점이 뭐예요? 이런 행동을 해라 마라. 이 전도행위를 해서 너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만들어줘라. 아멘, 아멘. 그 중에 오늘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 행동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고? 아멘, 아멘. 무엇보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너희 중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너희들 중에. 그렇죠. 예수를 믿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난을 당한 사람 혹여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당연히 있죠.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서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죠. 고난을 당한 성도가 만약 있다면 그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해줍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너희 중에 고난당하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비록 성도일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마귀가 이 성도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려고 예수는 믿어서 간신히 성도가 되었지만 변화되거나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일꾼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거나 이런 일은 아예 꿈도 못 꾸도록 간신히 예수만 믿고 있으라. 그냥 붙어만 있으라. 요렇게 조용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서 구원 받아라 하고 요렇게 주저앉혀 놓으려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실패했죠. 미안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실패해버렸죠. 전도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아멘, 아멘. 그러나 마귀는 전도를 하는 방해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래서 멀리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 악해 안에 있던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나오죠. 아멘, 아멘.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죠.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 주인이 들어오시면은 이제껏 우리 인생을 종로로 타고 잡고 있던 주인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를 잡고 있던 이 원수 마귀가 각중의 예수 갑자기 믿은 성도들을 그렇게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대문 정도 바깥에 나가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 인생에 있는 주권은 빼앗겼지만 담장 너머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은 돌을 던집니다. 돌을. 담장 안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가 평생 자기가 또아리 틀고 집 짓고 왕노릇했던 이 불신자의 삶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죄 짓던 시절들, 나와 같이 정욕으로 살던 시절들, 나와 같이 불나방처럼 밤에 불을 태웠던 그 막 열정을 다해서 죄 짓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려보라고. 네 팔자에 무슨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각중의 친구 따라 행복 모임하고 갑자기 저렇게 또 큰 수막에서 교회도 막 아다리 돼갖고 갔지만서도 그러나 내가 뭐 저 강력한 교회 내가 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억해봐라. 우리 옛날에 얼마나 좋았노.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래도 얼마나 괜찮았노 하고 끊임없이 사색거리, 기억거리, 생각거리, 죄에 대한 기억들, 그거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담장 안으로, 집 안으로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와서 놀자고. 마귀 스스로, 귀신 스스로가 인생에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오라고. 내가 못 들어가니까 네가 나오라고. 네가 죄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 짓던 우리를 쪼물락거리던 그 옛날 잔상에 붙들려서 마귀는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일어나고 역경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곧장 기도에 돌입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유혹을 당할 때. 아멘, 아멘.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곧장입니다. 따라서 곧장. 문제가 밥 먹듯이 일어나서 소상하십니까? 그러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밥 먹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밥 먹듯이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바람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이 난데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사실상 멘붕 상태가 되고 판단력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문제를 만날 때. 그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몰라서 몸이 굳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만날 때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멈춰버립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술술 풀리니까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그러고, 예배도 기도회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안 했던 것을 하죠. 행동을 막 하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당 나오는 행동을 하셨죠? 그런데 고난이 딱 닥치면은 이게 우리 이 행동이 익숙하지 않아. 지금 기쁨 자매 이게 익숙하지 않지? 그렇지. 영미 자매는 익숙하지 않죠? 우리 교회 금요일에 2번째 나오셨는데 익숙하지 않죠? 근데 행동을 했지만 안 익숙해. 그래가지고 안 익숙한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터지면은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회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교회에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양육 못 받고, 지금은 너무 지금 삶이 막 분주하고 바빠져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유가 되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이 짜치고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고난을 아까도 말했지만 만나면 어설프나마 그래도 용기 내어 했던 행동이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려요. 했던 행복 모임도 막 부족한 가운데 어설프나마 리드를 따라다니면서 조금 흉내냈는데 갑자기 고난이 막 탁탁 치고 어려움 탁탁 치니까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전도냐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멈춘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경 속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호소입니다. 사랑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축복해라, 아멘입니까? 예배해라, 섬겨라. 이 모든 게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의지에 대한 호소입니다. 왜 그런 의지에 대한 호소가 명령으로 주어집니까? 우리가 혼자 두면은 행동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을 싫어라 하는 우리들에게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너무 잘하나? 아멘 좀 해라. 사랑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잘 들어보시면은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잠들어 있고 잠들려고 하는 우리 의지에 대하여 성경 말씀 전체가 호소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심지어는 기도하면, 행동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할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약속으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동할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행동을 해라. 내가 너희들을 도울 의지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내 앞에 와서 도움을 받을 의지를 가져라. 아멘, 아멘. 마귀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역동적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층에 있는 저 이름이 뭡니까? 저 홀이 소그룹 소예배당 이름이 뭐예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무슨 뜻입니까? 두나미스가 이게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하나는 또 뭡니까? 다양한 거. 다양한 걸 다이나믹. 네, 방금 까먹었는데 고맙습니다.
하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그 사람을 폭발력으로 충만하게 세워줍니다. 생명력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사람이 성령 받으면 다이나믹해집니다. 굉장히 사람이 활동적이고 사람이 숨어있던 재능들, 감추어졌던 성품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대인 기피가 심하고 사람을 부끄러워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면 믿겠습니까? 예배당 처음 와가지고 교회 처음 와서 요 예배당에 옛날에는 주보를 밖에서 나눠줬는데, 주보를 나눠주는데 고등부 때 요 문 앞에, 고등부실 앞에 자매들 둘이가 이 주보를 나눠주면 그 사이를 들어가지 못했다. 부끄러워서. 형제와 자매가 나눠주면은 형제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주보 받고 들어가지. 그건 어떤 날은 자매가 둘이가 딱 서 있으면은 못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아예 주보를 나눠주는 아이들보다 먼저 와보지. 먼저 들어가 있었지. 부끄럽고 말 걸면 얼굴이 빨개지고. 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역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동적으로 바뀌고 기도도 막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고. 예. 저 모교회는 되게 큰 교회거든요. 한 방에 한 2,500명이 들어가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2,500명이 들어앉았어요. 수요 예배시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가 끝나면은 이제 오르간 쫙, 오르간 아시죠? 우리 오르간이 없는데 오르간 누르면 막 진짜 막 오르간 자체가 막 악기 자체가 거룩해요. 예? 오르간 악기 자체가 신령하다고. 막 그냥 막 나 같은 죄인 살리면 진짜 막 오르간이 나 같은 죄인이라고 연주를 하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거룩하고 막 그냥 오르간 눌러보면 막 눌리고 바로 눌리고 막 그래가 막. 그래 모사님이 그냥 뭐 흐름상 수요 예배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자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제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다 이렇게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통성기도 합니까? 거기서 공예배 시간에 그 2,500명이 모여 있는데, 근데 저 정신없는 놈이 한 놈이 2층에서 주여, 아버지, 어제도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 꼬셔가지고 다 부쌌어요, 아버지. 이러고 막 가정을 막 이렇게 다 폭로하고 다 얘기하고. 그래서 새가 빠지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 우리 집사님들이 아유 김 선생, 제가 대학생 때 김 선생 아유 어떡하노 하면서 집이 어려서 그 아버지 그래서 어떡하노, 어떻게 내 가정을 다 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내 기도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기도하자 하면 나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묵상 척하면서 내 기도 듣고 앉아.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그랬는데 지난주 한 주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러고 이제 또 김 목사 또 저 김대현 군 또 기도 듣고 이렇게 뭐 드라마 보나? 성령이 임하면은 행동을 하죠. 그러나 성령이 거두어지고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죄 가운데 묶어놓으면은 그나마 했던 행동들이 다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가려고 그러죠. 예배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럴수록 예배가 더 가서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붙들리면은 행동이 멈추죠. 그것도 거룩한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들일수록 그 선한 행동들은 다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던 선한 행동들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미 악한 사단이 내게 지금 뭔가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감동이 와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감동이 오지 않아도 마음이 꿀꿀한 채로 돼지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 교회. 할렐루야. 뭐 감동이 되면 뭐 나는 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나 악한 사탄이 마수로 우리를 사슬로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과 헌신과 봉사와 사역들이 자꾸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걸랑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곧장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통해서 멈추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곧장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미사오그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는 곧장 기도 행동에 돌입하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아멘. 물론 즐거워할 일이 있는 자는 찬송하라 라는 말씀도 곁들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사실 찬송도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또 다른 종류의 기도예요. 즐거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바로 기도할 것이요 기쁘고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고난이나 혹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고난이 터지고 환난과 시련 속에 딱 놓여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죠.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세속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도 사색을 해도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떠올릴 때 내 경험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경험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전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때 나타나서 내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이 끝을 내지 않도록 아멘 아멘. 평상시에는 기억도 안 나던 생각이 마침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섬광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또 설교를 들었던 말씀들 또 양육 때 들었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딱 붙들어 줄 때 생각이 성경적으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상시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중요한 까닭은 여기에 근거하고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 상황을 노출시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방을 하는 겁니다. 신방이 뭡니까? 내 안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가진 그분이 오든 신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뭘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목사의 말씀으로 통한 권면들, 신방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여러분 결국은 그 미팅 자체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줄을 잡을 때 이 말씀이 내 생각 내려놓게 만들고 내 판단을 잡아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혹은 건너가지 않도록 너무 사람이 흥분하고 마음이 바쁘고 또 막 지금 눌려가지고 엄한 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곧장 기도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곧장 기도하도록 땡기는 셀리더한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하면 뭐예요? 고난 만날 때, 셀가족이 고난 만날 때 지혜가 뭐냐면은 나를 틀림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으려고 하는 그 셀리더 뻔합니다. 이 뻔짜인 셀리더 내가 물어봐야 똑같은 대답을 할게 심지어 어떤 말을 할지도 알아. 그래 어떤 말을 할지도 알고 뻔한 그 셀리더한테 나가서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력으로 찾을 수 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장치에 나를 묶어놓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생각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고난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면서 끝도 없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생각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 말미에 결국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면서 입으로 결국은 온갖 저주를 퍼붓고 불평을 연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속에서 이런 고통들이 막 치밀어 오를 때 결국은 출력이 입으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결국은 출력으로 프린트를 해서 요 막 그냥 원망들 불평들이 결국은 입으로 튀어나와서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에 몰입하죠. 포기한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안 그래도 은혜가 필요한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훨씬 더 은혜와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불평하다가 안 되면 심지어 하나님께도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고난 만난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니면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자 분노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사슬에 걸려서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사색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제스처와 몸부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 13절은 고난 만난 성도들에게 매우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즉각적으로 기도 행동에 돌입하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치 유능한 의사가 명쾌한 처방전을 일러주듯이 성경은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즉각적으로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사상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즉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에 옮겨 실천해야 하며,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지난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만나봤던 많은 성도분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것처럼 보였던 분들조차도 고난 앞에서 결국은 너무도 쉽게 자빠지고 낙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라서기까지는 수없는 시간이 필요했으나 사명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탈신하는 모습은 어찌나 빠르고 밀집했는지 몰라요. 마치 문제가 터지면은 나는 그냥 떠나버릴 거야, 무너져버릴 거야, 망해버릴 거야, 포기해버릴 거야, 이걸 늘 준비해 오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삐질 준비, 마음 상할 준비, 도망갈 준비, 이걸 해오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문제가 터지면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려요. 이제까지 본인들이 추구했던 신앙이 진짜였다면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가 온 거죠. 그럼 기도에 돌입하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어떤 저항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많은 부흥회와 그 많은 지난날 예배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처럼 모두가 십자가에라도 올라갈 태세였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마치고 또 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에 못이 하나 박히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성도는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막연한 기대가 고난을 통해서 무너질 때 성도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신앙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뱉는 자기 암시에 불과합니다. 고난과 관련한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고난이 성도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고난, 예수 믿는 나한테도, 목사인 나한테도, 이만큼 훈련받고 섬기고 있는 나한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기꺼이 신앙으로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고난을 바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고난 옵니다. 시련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작부터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셉에게 7년 풍년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곧장 일어나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예지력을 주셨잖아요.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풍년이 한 해, 두 해, 3년, 4년 일어나니까 이게 첫 해나 둘째 해는 감사했죠. 행복했죠. 혹시나 몰라서 비축해두기도 했죠. 그런데 풍년이 날마다 매년마다 6년, 7년 계속 풍년이 일어나니까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비축했던 것도 야, 이거 금년만 좋은 일이 아니네, 우연이 아니네, 계속 좋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어쩌다가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 내년에 다시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잘 써야, 아껴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1년부터 7년까지 계속 잘 되니까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감사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비하죠. 막 소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단 한 사람만 7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저축하고 비축하죠, 은혜를.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의 풍성한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고 막강한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축을 했죠. 진짜로
풍년을 잊을 먹을 만큼 강력한 흉년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지난날 7년 동안의 풍년 때 내가 왜 비축하지 못했는지, 내가 왜 영청망청 소비만 했는지 모두가 다 후회하고 실제로는 고통 속에 놓여 있었을 때 이것을 알고 비축했던 요셉한테는 흉년을 돌파할 수 있는 비책이 있었죠. 아멘, 아멘. 흉년기는 여러분, 요셉이 사는 땅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절 미리 주시는 은혜를 잘 붙들어서 그걸 낭비하지 않고 은혜를 잘 받고 말씀을 잘 받고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도나미스 다이나믹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놓으면 흉년기가 와도 흉년이 아닌 사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앞날에도 7년의 흉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3년 반 동안 올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멈추고 행동이 멈추고 기도, 사역, 전도, 선교 모든 게 해오던 게 멈췄을 때, 그러나 이전부터 비축했던 은혜가 있었던 교회, 훈련했던 교회, 평신도들에게 영적 근육을 심어줬던 교회들은 움직였죠.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 또 다른 흉년이 어떤 모습이든지 올지 모르죠. 그러나 염려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절 이 받은 은혜를 잘 비축하고 자신의 성장에 몰두한 사람들은 반드시 흉년도 풍년처럼 지나갑니다. 심지어 어리석어서 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건사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불신자 남편들, 여러분 가정의 불신자 부모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나 아는 친지나 지인들 중에 지금 이 좋은 시절이 마냥처냥 끝까지 갈 것처럼 지금 소비하고 있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만이라도 비축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돕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만날 흉년기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를 들어 복음이 없이 철퇴와 같이 흉년을 만나면 꼬꾸라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이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오던, 어떤 면에서는 엄마 아빠가 볼 때 어리석은 자식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 어리석어 보이는 자식이 기도로 부모를 돕고 가정의 문제를 돌파할 것입니다. 저희 집은 말입니다, 기도하던 저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 얼마나 무시당한 줄 아세요? 기도한다고? 뭐 교회 가면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고기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셨어요. 뭐가 나오나 했는데 많이 나왔었어요. 무시당했죠. 그런데 그 무시 조롱이, 제가 사실 20대에도 제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우리 집은 저렇게 나를 모욕하는 아버지도 결국은 나 때문에 회복될 거라고, 우리 집이 나 때문에 먹고 살 거라고. 제가 잘 모르는데 양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 한 가지를 제가 20대 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심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살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해받지 못해도 내 행동이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모욕을 주더라도 이 행동, 거룩하고 온전한 영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기를 결정하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13절의 내용은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오늘 이 성경 한 구절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전혀 다른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당한 성도를 향해 그 흔한 위로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이렇게 성경이 말을 적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관건은 과연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문제를 만난 순간 우리는 곧장 정확하게 이 한 가지를 결단하고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죠. 기도 행동.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이제까지 갈고 닦아왔던 이 믿음이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심지어 어떤 정도의 고난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계속.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힘이 되는 말씀이죠. 어떤 고난이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기도하면은 회복될 수 있는 고난. 그 고난의 내용이 뭐랍니까?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병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기도 행동을 하라고 앞서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기도 행동이 나 혼자 하는 기도 행동이 아님을 그 다음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이 말씀 떠올려 놓으십시오. 병든 성도가 해야 될 즉각적인 행동이 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담임 목사, 또 교육자, 그리고 교회에 세워놓으신 우리 또 셀리더들을 말하겠죠. 할렐루야. 병든 성도, 병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난 성도, 행동이 멈추거나 위축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혼자 못하면 도움을 청해서라도 기도해라. 혼자 안 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행동에 돌입해라. 앞서 세워진, 아까도 말했지만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라. 두 번째는 청함을 받은 교회의 장로들, 또 이 리더십들이 취해야 할 행동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사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름을 발랐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이, 내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노인팅, 기름 붓듯이 하늘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이 지체를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래서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름 바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를 청하는 자나 기도를 해주는 자 모두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다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이 병든 자, 성도의 병도 구원한다. 이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 주께서 반드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청하는 자도 믿음으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 교회에는 목사님,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많은 병자들이 기도를 받으러 올 때 보통 이제 병원 환자들이 병원에 계시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으로 목사님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뒤에 가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께서는 병든 환자가 기도를 요청할 때 불신자도 요청을 한답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기도한 적은 없대요. 목사님이 항상 전갈이 오면 다시 재전갈을 보내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 환자들을 교회로 나오라고 하시라고. 교회로 오라고. 예배 시간 알려주고 금요 기도회로 나오라고 해라. 축제 예배 알려주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해라. 만약 거동이 불편하면은 가능하다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면, 아멘, 아멘. 최선을 다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와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단 한 가지 기도입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나와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받으면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이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너무 옳은 기도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과정에서 무엇이 고백되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청하는 환자의
간절함과 믿음이 고백되었죠. 그 간절함이 병원에서 나오게 만들었죠. 구태여 예배당을 찾게 만들었죠. 구태여 밤늦은 시간 기도회를 찾게 만들었죠. 아멘, 아멘. 그런 행동 속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주는 목사가 실력한 게 아닙니다. 그 목사의 기도가 실력한 것도 아닙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가 실력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믿음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요청하는 행위, 그 요청 자체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고약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동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굉장히 뭐 두 번, 세 번 들을 것도 없이 굉장히 성경적인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하는 자도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 치유했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병을 먼저 낫게 하셨든 아니면 믿음을 확인하고 병을 낫게 하셨든 항상 예수님을 보시면은 그 병 환자를 다루고 난 전후에 항상 무엇을 부각시키냐면은 믿음을 부각시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못 봤죠. 앞이 안 보였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좀 도와달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혈루병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자리할 수 없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죠. 옷자락을 잡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걸 짚어줍니다. 따라, 네가 믿음을 통해서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절박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절박함과 믿음은 달라요. 간절함과 믿음은 다릅니다. 간절함은 내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상태의 간절함이 기도를 통해서, 요청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한 요청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상황은 내가 늘 말하지만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은 상황이 절박해요. 진짜 상황이 딱하고 절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절박하기만 하지 믿음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을 예수님 주관자시니까 명령하시죠. 아멘.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주권자시니까. 그러나 믿음이 생길지어다 하십니까? 믿음이 있을지어다 합니까? 믿을지어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물론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사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믿도록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믿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것이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전에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내 네 기도 들었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 제 장래 깜깜합니다만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직장과 또 만남들의 복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직장을 통해, 가정을 통해 저는 영광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쓰임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날이 깜깜한 청년들이 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 믿음을 들었고 네 고백을 들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100배로 결실하고, 네 믿음대로 결혼도 하고, 네 믿음대로 직장도 들어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믿음이 움직일 때 응답과 치유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가면 치유가 따라간다. 17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나 이거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예? 표적을 내가 어디 가서 구하고 찾고 이게 아니고 이래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 표적이 땡 붙어본다. 이게 따라온다. 탁! 표적이 어디 있노? 병 낫고 은혜 받고 막 잘 살고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노? 도대체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노? 이게 아니고 내 믿음 딱 가지면 표적이 따라 붙어본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어마마시 뒤따라 부는 기라. 예?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방언이 따라 붙어보죠. 방언학교 가서 말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영적인 은혜가 바로 따라 붙어보죠. 치유 은혜가 바로 따라 붙어보고. 이 한 구절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빈손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사람들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따라 붙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표적이 뭐냐? 따라 붙는 표적의 내용을 보세요. 곧 시작.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이 따라 붙습니다. 믿는 자에게. 또 시작. 새 방언을 말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의 은혜가 따라 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라 붙습니다. 뱀을 집어올린 뱀이 따라 붙는 것이 아니고 뱀을 집어올리는 능력,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돌발 상황을 만나도 요 나무 사이에 들어있던 뱀이 쏙 나와가지고 놀라키도 뱀을 집어올리면 샤키 하면서 당무식. 할렐루야.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데 뱀을 뱀을 어떻게 집어올립니까? 비키가야지 우리가. 근데 우리는 뱀을 집어올려. 누가 힘들어? 뱀과 우리가 만나면 누가 힘들어? 뱀이 힘들어. 아멘 아멘. 집어올릴 거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실 일이 없길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걸 모르지 우리가.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 나도 모르게 지뢰밭을 밟을 수도 있잖아. 나도 모르게 잘못된 상황을 결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 아멘 아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악한 자들이 그 아주 나를 속여먹고 또 그릇되고 또 뭐 좋지 못한 그런 유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잡아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나를 속여서 악한 자들이 불의한 유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의로우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절대로 애매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믿습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크게 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치유의 은혜가 믿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따라 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믿는 자들에게는, 효정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우리 막 청춘 내과 막 약으로도 나섰지만, 의술로도 나섰지만, 저 의술을 펼치는 저 사람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청춘 내과에. 할렐루야. 과학이 그리고 이 의술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사를 그걸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의사를 두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의술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비밀들을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같은 사람 의사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 많이 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 목사님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죠. 부끄러움이나 민망함보다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것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병들고 아픈 것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멘, 아멘. 아픈 것은 도와야 되지, 그게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또한 기도해 주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나 교회 가족들 역시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몇 분의 지체들이 금요일날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은사도 받으셨던데, 방언도 받으셨던데, 참 교회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희귀하게 일어나는 한두 명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상식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아멘, 아멘. 은사를 많이 받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몇 분의 지체들이 방언을 받았다, 이게 하나의 표식이죠. 아멘, 아멘. 우리 기도회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하나의 증거죠. 그러면 욕심을 내시고 사모를 하십시오. 새 방언을 사모를 하십시오. 심지어 이 막강한 중보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도 일으킨다고 적고 있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없죠.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소화가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노? 맞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를 원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깃들도록, 사죄의 은총이 깃들도록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 주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죄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적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표현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만큼 우리들에게 사역하는 우리들한테 책임이 막중하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사할 수 없어요, 죄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할 수 있죠.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죠. 우리들에게 마치 이런 전권을 주신 것만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앞에서 사역하고 인도하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다락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두려워하던 제자들한테 바로 하신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22절 23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아멘, 아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도록 두지 말고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내가 용서받았듯 그 사람도 죄의 올무에서 풀려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야고보는 하는 말이,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 너희를 통해서. 아멘, 아멘. 마지막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까 말했지만 여기 우리 참고구절 요한복음 20장 23절 한 번 더. 너희가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면 이 역사는 우리 통해 반드시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질병을 안고 찾아와 손 내밀고 있는 그 환자의 먼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질병을 위하여 진심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질병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깨끗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야고보가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 만난 성도들이여, 원치 않는 질병으로 졸지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써먹으십시오. 바로 이런 위기에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기꺼이 혼자 못하면 공동체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게 야고보가 하는 말씀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 역시도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하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겁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병을 낫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 감사하죠.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만 나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앞으로 끌고 인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치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특별히 우리 셀 사역에 셀 리더들의 사역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런 기도의 행위가 개인 소수가 아니라 이게 범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것이 일어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역사한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확실하게 역사한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아멘.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성도와 성도가 또 서로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고 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은사가 있든 없든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서로 공동체 가정 모두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따라합시다.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여기에 바로 이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특별히 셀 가족들만 셀 리더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셀 리더도 셀 가족들을 의존하고, 부모들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만 성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목사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의존하고 책임을 져주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역사하는 힘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큽니다. 숨겨놓은 죄, 서로에 대한 미움들, 서로에 대한 반목들을 진실하게 서로 고백하고 공동체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 닮은 긍휼에서부터 능력은 나오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의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모든 질병에서 놓여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공동체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 공동체 전체를 만지신다고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16절 후반부에 계속 적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를 하는데 의인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된다. 100%, 200% 응답이다. 느닷없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 사람 기도하면은 100% 응답을 이루어내고야만 강력한 기도의 사람, 바로 그 의인이 누굴까요? 정답은 바로 무명의 평신도들입니다. 서로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교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그 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서로라고 말하는 무명의 성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의 용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믿고 기꺼이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 전부가 의인이며, 서로의 병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 가족 전부가 100%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바로 무명에 대단하진 않지만 진심 어리게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겠다는 열정 가지고 이 밤 가정을 뒤로 하고 이부자리를 박차고 이 늦은 밤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약의 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기도해 줄 때에 꼭 필요한 것 하나를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말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아멘, 아멘. 하늘이 닫히기를 기도했더니 응답이 일어났고 다시 열리기를 기도했더니 응답이 일어났다. 하늘 문을 닫고 열었던 사람. 아멘, 아멘. 엘리야를 통한 100%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가 뭡니까? 바로 간절히 기도한 즉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그 은혜를 야고보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잇대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라고 했는데 효과적이고 과연 열렬한 기도가 뭐냐? 응답하는 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소위 효과적이고 열렬한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 첫 번째는 즉시하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쓸데없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조 붙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문제를 즉시 만났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하기로 마음먹어야 됩니다. 즉시하는 기도. 교회가 있죠? 교회 기도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내 잘남을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런웨이가 아닙니다. 모델들이 걷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문제 만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환난 만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세상에 이리저리 치다가 오는 둘째 아들이 오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기도 제목을 안고 오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그 기도는 쾌쾌먹은 오래된 기도 말고 문제 만난 즉시로 찾아올 교회가 있으니 문을 두드리시고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고백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고 기도하겠다는 마음만 먹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행동을 하십시오. 즉시하는 기도. 즉시하는 기도가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아들아,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 천지 모두가 다 그런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말해도 답답한 일 당한 우리는 정작 우리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 아들은 안 된다고 말해도 부모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만큼은 내 아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질병 걸린 아이 아빠가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아버지 예수께 데려왔지만 아버지 속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께 데려오면은 낫겠다는 믿음이 벌써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아나지 않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앞서서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됐어요. 제자들이 실력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아비의 믿음이 없어요. 문제 만난 당사자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당하죠. 예수님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고칩니까? 믿음 없는 아비의 믿음 없음을 고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고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노? 이 아들이 네 아들 아이가? 남의 아들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병은 안 될 거라고 말을 해도 아바이는 믿어야지. 아예 아바이는 믿어야지. 가족은 믿어야지. 세상 천지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면서까지 안 된다고 말해도 나는 과학 모르겠고 논리 모르겠고 그냥 아버지의 절제한 심정으로 내 아들 낳을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와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깨닫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믿는 자에게는 믿으라. 그래서 아비가 하는 말이 달라졌죠.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아비의 믿음이 회복된 것을 눈치채자 예수님은 아이의 질병을 금방 고치잖아요. 병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는데
아비에게 없는 믿음,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비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이왕이면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치 하나의 자석에 많은 철가루가 다 붙어 있듯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에 모든 성도가 다 붙어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치 한 명이 기도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문제가 움직이고 고난의 장벽이 움직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 하는데 1마력, 우리가 책에 읽었지만 말 2마리가 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2마력이 아니고 23마력이라고 했습니다. 23마력. 플러스 알파가 깃들고 영적인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말 100마리가 줄을 달고 끌더라도 힘이 제로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각기 말 100마리가 100가지의 방향으로 힘을 줄 때입니다. 그러면 힘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말 100마리가 한쪽 방향으로 힘을 다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동시에 함께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세례에 있는 기도 제목들, 또 교회 가고 있는 행복 모임, 전도와 선교,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환우들의 기도들, 그 이름을 불러가며 혹은 이름을 모른다면 아무개 집사의 부모라고 하시면서 한 방향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응답을 일으킵니다. 아멘 아멘. 간절하게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 진심이냐.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양육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 기도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다 띄워놓고 우리 4가지로 다 하시겠지만 오른손 딱 들어보시고, 오른손 딱 들어보고, 자, 내 눈앞에 요 30cm 앞에 요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질병도 인격이라 생각하시고, 질병 또 원수마귀, 고난들, 문제거리들 있죠. 요것을 인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인격이라고, 고난의 인격이라고, 질병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서 명령하면은 막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도 인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잖아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꾸짖으면은 꾸지람을 당합니다. 야단을 치면은 야단을 당해요. 아시겠죠? 감기를 야단치세요. 아멘 좀 하시고, 두통을, 이 질병을 인격이라 생각하시고 야단을 치고 꾸짖으세요. 아시겠죠? 자, 기도하는 거 절 따라 기도하세요. 앞에 다 올라가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요거 예쁘게 말하는 거야. 예쁘게 말하면 안 돼. 귀신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한다. 관절의 통증은 사라져라.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육과 힘줄과 신경줄은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이여 취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4가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1번부터 시작. 관절의 통증은 사라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육과 힘줄과 신경줄은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주님이여 취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박수 하시겠습니다.